2절 말씀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요즘 2주 연속 즐겨 부르는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주일날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이 찬송의 은혜를 크게 받은 것은 앞에 있는 가사들인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아는가 모르는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일들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 관심은 뒤집어 놓으면 시기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게 관심이 될 수도 있지만 시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름들이 알려지지 않아도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에 허전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하는 삶, 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가난은 다 모든 부족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불안해지고 정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유가 없고 베풀 수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가난이라고 하면 떠올리는데, 이 가사는 놀랍게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찬양해요. 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신화에 늘 사로잡혀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삶을 성공을 지향하며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놀랍게도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삶을 봐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마치 직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인도했고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직장에서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인도지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는 생활할 때는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인도했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오히려 그 삶에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라고 의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 인생을 이런 승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는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참 몸이 약해지면 낙심하는 게 많죠. 저도 최근에 그런 일들을 저 자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까지의 패턴의 삶이 나에게는 참 무리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꾸만 하고, 그런 저의 밤에 잠자는 모습을 보면 다른 녀석들은 별로 애처롭게 안 여기는데 막내가 제일 애처롭게 여겨요. 그래서 이불도 덮어주고 뭘 하는 건 다 막내요. 보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몸이 약할 때 얼마나 낙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 순간도 그죠? 몸이 약해지면 깊은 좌절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이렇게 가사는 말하고 있어요.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누리는 것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인스타나 이런 것이 다 부러워서 자신들이 가지 못하는 것에 누군가는 가는 것 같고, 매일 이 사람은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1년 일하고 2년 일해서 겨우 어쩌다 거기 한 번 간 것인데
그 간 사진을 한 번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맨날 거기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부러움이죠, 부러움. 저는 이 충만이라는 이 가사,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 속에 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 후회함이 참 많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함이 많은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의 정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 죄를 정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사함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삼으시겠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후회들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엄마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죄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상에서 자신이 매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기 자녀를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의 그 삶을 다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잘 참아도 저녁 때쯤 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아이들과 싸우고, 그러고 나면 또 자신을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들에게,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에게 정말 너희가 성품이 모자라고 기력이 모자라서 얼마든지 성질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께도 구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이 삶이 조금씩 변해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살아온 삶을 보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삶이 여유로운 사람들 만나면 내 인생은 참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친구들 만나는 것을 안 할 때가,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를 결정하는 것을 돈이 결정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형편, 아파트 평수를 보면서 그것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은 아니어도 내 삶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이것을 버리도록 하지요. 자유케 하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부러움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사로 섬기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과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CTCK예요. 도시에서 교회 개척하는 운동을 했고 지난 3년 동안 연합된 우리 그 모임들에서 지난 3년 동안 2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놈의 교회를 개척하냐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시대가 바뀔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전도도 일어나고요. 교회가 갱신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교회 아무리 많아도 불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점점 불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개척을 해야만 해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최근에 복음도시라는 또 다른 단체와 이렇게 합쳤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름만 대면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두 단체를 합치면서 이사 역할을 두 단체에 다 하려고 하니까 정말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은 모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의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에 저는 이 모임에는 갈 수가 없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CTCK 이 도시 교회 개척 운동만 하기에도 너무 분주한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모임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복음만으로 나는 만족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면 놀랍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선교 편지를 읽거나 동역자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나는 복음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교역자 또 목사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제일 기뻐요. 만났는데 매번 만나면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뭐가 없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만나다가 만나기가 싫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는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나온 통계인데 최근의 통계는 본 적이 없지만 한 교회가 운영이 될 때 성도들의 11조 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초대형 교회일수록 11조 하는 인원이 적어요. 떨어져요. 그래서 10%에서 20%만 11조 해도 큰 교회 운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큰 손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11조를 7, 80%가 다 하는 근데 큰 손은 없어요. 근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11조 하는 거 액수가 얼마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 신앙이 자라는 데 제가 관심을 두어야지 목사인 제가 신앙이 자라는 하나의 증거로 돈을 언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신앙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고 그런 눈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찾지 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해 가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관리도 교회를 섬기러 가시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과 가족들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셔서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나로 인해 내가 선 곳에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